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 하와가 이제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리고 또 둘째 아벨을 낳았을 때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를 안다면, 또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를 안다면 창조된 지 몇 년째 돼서 가인을 낳는지 아벨을 낳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태어난 시기, 아벨이 태어난 시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셋이 태어났을 때, 이때 아담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지 130년 되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몇 년째인지,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창조하지 몇 년째인지 언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낳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 셋을 낳기 전에도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자식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외에 자식들이 없다고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남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뿐일 때, 가인은 내가 이렇게 유랑하는 자가 되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은 외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셋이 태어나기 전에까지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130여 년 동안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면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한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서 상당히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여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4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 태어났고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시기가 언급된 사람이 둘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지 130년이 되었을 때에 태어났고, 또 셋에게서 그의 아들이 낳는데 25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5장 7절에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지 235년에 에노스가 탄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창조로부터 어떤 시점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낳은 수없이 많은 아들, 거의 한 400여 명이 넘어가고 거의 한 500명 정도는 될 터인데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로부터 130년 됐을 때 셋을 낳고 창조로부터 135년 됐을 때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 셋의 탄생과 또 셋을 통해 에노스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가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에 빠진 것 너무나 근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인에게서 자손들이나 6대손까지 라멕까지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약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새로운 인물이 났는데 그 새로운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씨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인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만 하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혁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엄청난 뜻을 창세기 본문의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이 복 주신 세대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을 보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자녀 낳는 것, 그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는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가 창조 130년, 창조 235년에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대는 가인의 세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추악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번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2대손 에녹으로부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에녹으로부터 가인의 6대손 라멕에 이르기까지 언급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의, 가인의 계열은 사단의 계열입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삶.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떠난 인생.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빈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로부터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났으니 생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났으니 인생의 만족과 희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 맞아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딸들이, 어린 자녀들이 행복한 것은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만족과 기쁨을 줘야 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산 곳이 어디입니까? 4장 16절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에덴의 동쪽 놋 땅입니다. 놋이라는 것은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으니 방황하는 자가 사는 그곳이 놋 땅인데, 에덴의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유일한 입구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에덴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특별히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에녹성입니다. 그 성을 그들만의 에덴 동산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지만 그 성을,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키워가고 갖고 가는 가운데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손들이 번성을 했는데 6대 가서 라멕이 낳는데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19절에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는데, 바로 6대에 가서 엄청난 이 번영이 이루어지는데, 도시 문명을 건설한 것이 가인에게서 시작됐다면 6대 라멕에게 와서 목축업의 조상 야발이 났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예술의 조상 유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계 문명의 조상 구리와 쇠를 다루어서 기구를 만드는 원시 철기 기술 문명의 조상 두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화려합니다. 도시 문명을 에덴 동산의 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시작해서 생계를 풍요하게 했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원시 기계 문명,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달시키는 농기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원시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기계 문명을 원시적으로 발전시켰으니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들의 후예들에게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과 만족과 기쁨 대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내팽개치고 하나 이상의 아내를 라멕이 취하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대요. 라멕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는 벌 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이 이 보복 처벌법을 선언하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는 자는 7배로 하나님이 징벌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선포하는데 77배의 보복법을 선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원시 도시 문명의 조상, 음악과 예술의 원시 조상, 초기 농업 발달의 목축업 발달의 조상, 원시 기계 문명을 발달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조상들로 간주되지만 그들의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의 나락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가지고 다 이루고 다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가인의 후예처럼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나이, 아벨을 낳았을 때 나이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주셨을 때에 그때 나이가 130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지 130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혁명을 시작할 인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다른 사람의 탄생이었습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4장 1절의 언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속하지 않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드러내고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경건한 세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세대야말로 세상 것은 화려하지만 소용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죄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언급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삶 속에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내세울 수 있는 건 많지만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화와 기술과 음악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킬수록 그것이 그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더 그들을 시기와 질투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문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세대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25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가는 길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다가 불행에 빠졌다면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세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하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인의 씨입니다. 마침내 뱀의 자손과 싸워 이겨 구원을 가져올 여인의 씨에 속한, 여인의 씨의 조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창조된 지 130년에 셋이 탄생했고 창조된 지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생명에서 떠나고 기쁨과 만족에서 떠나는데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 것들을 보고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을 기록한 것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누가 언제 태어나서 몇 살 되었을 때 자녀를 낳고 또 몇 년 때 죽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는 유명한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을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줄 소망을 기대했던 인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인생에 즐겨야 될 것을 즐기게 하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유일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 관심 보이고 자녀 낳는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 보이고 그들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보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에는 영적인 죽음을 언급했다면 하나님을 찾는 세대들의 경우는 그들의 육적인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어떤 세대가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세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에녹이 나오고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셈족이 나오고 셈족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세대로 설 때, 결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우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하는 초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열정과 결단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예배의 혁명을 주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임재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